오늘부터 다복 시리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까지 뭐하러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못 껴요. 예. 누가복음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또 목적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지금 필사하잖아요, 필사. 오늘 설교와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필사하시면 더 잘 써질 줄로 믿습니다. 손이 저리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믿다라는 단어예요. 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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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다. 어떤 학자는 98회라고 얘기도 하고 101회까지도 봅니다. 어쨌든 엄청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며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어느 누구든지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 이거예요. 요한에 아주 그냥 당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옛날에는 이제 길바닥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지를 줄 때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이 들죠. 이것을 가서 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들춰보기나 할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이야기, 이 성경을 분명히 읽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자신감으로 씁니다. 저는 그 요한의 자신감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그 자신감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복음 전도서라고도 했고요, 복음 전도 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하고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실 때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반드시 그 영혼이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언급해요. 갈릴리로 가서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예 요한복음 1장부터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성이에요, 신성. 인성적인 부분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십니다. 아까 한윤유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너희 자녀를 위해 울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향하여서 울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인간적인 모습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아니 어떻게 내가 모세 때 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도 하세요. 서슴없이, 거침없이.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7가지의 표적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표적들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나가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수원 IC가 나오잖아요. 수원 IC에서 왼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방향이라고 표지판이 써 있죠. 이 표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내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서울 방향을 따라가면 서울에 도착하듯이 이 7가지의 표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 영생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따라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세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도착 못 합니다. 그러나 우회 도로가 있어요. 우회 도로는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표지판이 등장해요. 이 길을 따라가면 근데 여러분 그 표지판이 부산이라고 써 있으면 그 표지판이 부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그 7가지의 표적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영생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다 우리가 들어왔고 아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익혀서 전도할 때 써먹으면 좋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떤 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 다복한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표적은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건 질적인 변화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봉고차를 샀잖아요. 산지 이제 거의 3개월이 됩니다. 새 차입니까? 중고차입니까? 새 차예요? 중고차예요? 중고차 됐죠. 제가요, 제 승용차도 새 차를 안 하거든요. 근데 봉고차 그래도 새 차가 벌써 중고차 됐지만 그래도 새 차니까 제가 뒷자리까지 바닥을 다 닦아요, 손으로. 벌써 새 차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비 올까 봐 세차 안 했어요. 꼭 세차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차를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안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요 이제 중고차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지난 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저기 강원도 갔다 왔잖아요. 뒤에서 뭘 먹었는지 기름이 져 있고 아주 닦아도 안 져요. 그거 벌써 그 자리에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면 내일 바로 당장 사는 순간 중고가 돼버려요. 근데 이것을 역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 한정판으로 나오는 신발, 뭐 명품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올 세상입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그대로예요. 내 몸은 그대로인데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요, 지나가는 나무를 봐도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저 나무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기에 있구나. 그 새로움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광복절 때 아니면 3.1절 기념식 때 우리 광복절 3.1절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여러분, 한강이 언제 안 흐른 적 있습니까? 백두산이 안 높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이 강산, 이 결에 온 세상을 보니까 한강물이 흐르는 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백두산이 높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산이 그냥 저기 있는가 보다, 한강물이 흐르는가 보다 관심도 없게 살았어요. 왜요? 오직 광복에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룰까에 대한 그러한 걱정, 염려가 온 거기에 쏟아붓다가 해방을 맞이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6장을 불렀을 때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친구로 변합니까? 그 사람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원수였지만 친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 주변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돈 쓰면서 시간 쓰면서 마음을 들였는데도 꼼짝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순간 화딱지가 나요. 저 인간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저래야 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새롭게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물이에요. 이 물인데 물이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정결할 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무치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은 점점 무뎌져요, 사실은.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들에게 질적인 변화, 늘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늘 봤던 말씀 새롭게 여겨져야 되고, 늘 봤던 우리 성도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이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하루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죠. 몇 시간 안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얼른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호소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호소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에 그 아들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사람과 또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호소와 어려움을 도와줍니까?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간구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인데 멸망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낫고 싶은 것이 병자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던 시간은 38년이에요. 38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38은 영원토록 잊지 못할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38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은 멸망이에요, 멸망. 38년의 광야는 결국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제 멸망에 다다른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멸망과 절망의 시간을 소망과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여기까지 제가 3개 살펴봤잖아요. 3개의 표적.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성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해요. 결혼식의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잖아요.
그 기쁨의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은 필요합니다. 자녀의 아픔 속에서 정말로 필요하죠.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할 때가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잘 안 될 때,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낫지 않는 병 다 무기력해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순간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전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의 신성이 당연히 필요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새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나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생업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픔의 자리에 더더욱 필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표적을 살펴봤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셨잖아요. 근데 이 기적들이요 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했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변해버렸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듯이, 결국에는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는데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예수님의 신성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확신하시고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만 늘 바라느냐? 그렇지는 않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저는 필요해요. 이런 우리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들이 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가지의 표적,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 이러한 표적들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또 믿으시기를, 그럴 때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